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 이후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41장 26절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 그가 겪었던 아픔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의 삶을 완벽하게 드러낸 사람, 예수님의 삶을 판박이처럼 보여주었던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알게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으로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애굽과 세계를 살렸던 위기의 시대에, 죽음의 시대에, 사망의 시대에 생명으로 온 세상을 다시 살려낸 생명의 사람,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온 세상에 십자가에 피 흘려 세상 속에 생명의 주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오늘 성경에 45절에 보면 45절에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지어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인데 생명을 공급해주는 사람, 생명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야말로 온 세상에,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너다라는 그런 뜻에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여러분 바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삶을 살펴보면 이렇게 세상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유익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환경 가운데서 그가 자랐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될 만한 환경 속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삶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폐인이 되거나 불량배가 되거나 아니면 그의 인생이 이 쓰레기와 같은 그런 곳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누구보다도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환경을 벗어나서 살리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 믿음의 선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선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재난이 와 있고 팬데믹으로 세계가 재난 가운데 있는데 세계도 국가도 가정도 성도도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없는 사람, 자기에게 다가오는 파도가 없는 사람,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또 너무 힘든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내게 희망이 있을까? 내게 미래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런 환경과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너무 아파 신음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집안 사정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집안 사정은 아버지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아내를 싹스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7년 동안 고생해서 7년이 찼는데 속아가지고 이제 다시 7년을 머슴살이를 계속하죠.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임금 없이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이 14년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특별히 후반부 7년 동안에는 이제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면 자매간인 어머니가 둘이잖아요. 자매간인 어머니가 둘이요. 어머니의 몸종들로서 또 그 아버지의 자식들을 낳은 어머니가 또 둘이 있습니다. 서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 어머니가 4명인데다가 연년생으로 계속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10명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에다가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그렇게 한 곳에서 살아가는 도무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곳은 지옥과 다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별과 수모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계속 읽어가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배의 새끼가 그 안에서 함께 그것도 멸시와 천대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인간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재산을 모으죠. 재산을 일궈가던 그런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라반하고 충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재산을 막 야곱이 일궈가는 과정에서 재산을 뺏긴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이 자꾸만 자기 아버지를 견제하게 되고 눈총을 주게 되잖아요. 눈총을 주게 되니까 그런 갈등으로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6살 때 집안이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쳐요. 재산 싹 쓸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쳤는데 도망친 지 7일 만에 외할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그 외삼촌들하고
쫓아와요. 쫓아와 가지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쫓아오는 동안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에게 절대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인생을 추격하지 마라. 내가 축복할 것이니까 더 이상 칼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절대로 해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날 야곱과 요셉 그 일가족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가 묘자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외할아버지와 식구들에게 나타나서 절대로 이 일만은 해서는 안 돼, 죽여서는 안 돼, 죽이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행히도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를 지나자마자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됐나요? 자기 큰아버지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했는데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된 거잖아요. 파도가 계속해서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다시 멘붕에 빠지게 되죠. 정신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사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아버지도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식구들하고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떼죽음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 우리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다고 해도 어디로 갈 데도 없어. 왜냐하면 지난번에 외할아버지하고 외삼촌들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선을 그었거든요. 절대로 당신들도 이리 넘어오지 말고 우리도 그리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어른들도 이와 같이 불안한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과 식구들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아요. 살려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은혜로 야곱과 요셉의 식구들에게 임하시잖아요. 달려오던 에서와 그 군대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자기 큰아버지가 막 부둥켜 안고 울 때 살았어 라고 했겠죠. 죽음의 파도가 계속 요셉의 인생에 덮쳐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야반도주하고 또 큰아버지가 쫓아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위기를 벗어나고 삶을 지탱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정착해서 기반을 닦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요. 이제 사춘기가 될 때까지 한 7살, 8살, 뭐 15살, 서너 살 요 될 때까지 그렇게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가지고 갔던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양이랑 소를 키우면서 이제 조금 안정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쳐 옵니다. 자신과 배다른 누나가 있는데 디나라고, 그 디나가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예, 요 한 14, 15세 된 그런 이제 아이인데 이 누나가 가가지고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죠. 집안이 쑥대밭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다른 이 누나와 형제들인 레위, 시몬 이런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여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복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성에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다 연대해서 살고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기는 했지만은 거꾸로 다시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집안에 그런 회오리가 몰아서 다시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쳐야 됐는데, 그 위기의 때에 다시 누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그 야곱과 요셉의 집안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그래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무사히 베델을 거쳐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이제 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기 친어머니, 자기에게는 어머니 형제도 없어요. 다 배다른 어머니들에게서 난 형제, 자기에게는 오직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그냥 난산 끝에 길에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됐는데,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잖아요. 한 14, 15세 때 되는 이 예민한 사춘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충격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상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공동 연구팀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그 증후군,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심장마비가 유발될 수가 있대요. 심장마비가 유발되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막 실려가는 치료가 필요한 환경들이 되는데, 왜냐하면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크고 외로움을 심하게 겪으면서 그게 몸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요셉이 겪게 돼 있어요. 요셉이 어머니 없이 피덩이인 동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죠. 요셉은 겪었던 이런 모든 아픔들을 생각해 본다면 누더기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기구한 인생이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아버지의 편에 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미 없는 자식이잖아요. 애미 없는 자식. 이제 젖먹이 얘는 뭐 모르니까 사춘기에 들어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제 편파적으로 사랑을 하죠. 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아버지한테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일러 바치고 이래가지고 형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서 37장 2절에 보면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겼는데 애굽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요셉을 추적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본문 말씀 앞에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요셉을 추적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다가오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자를 더하셔서 계속해서 요셉을 추적하시고 추적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덮쳐오는 파도가 몰려왔잖아요. 어머니가 죽고 형들에게 결박당해가지고 외국으로 팔려가고 이런 파도가 치게 되고, 도망쳤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여자의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파도가 몰아쳐서 요셉을 죽여버리고야말, 사망에 쓸어넣고야말 파도가 몰아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요셉을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요셉을 지켜내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은혜로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픔을 이겨내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겪지 못할 일들을 겪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추적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방어하시며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여러분 안에 면역 체계가 생기게 하셔서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일들과 처한 환경을 보면 사람 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경 속에서 다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끌어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 41장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에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픔들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가 침몰하지 않도록, 파산하지 않도록,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셨고 막으셨고 품으셨고 살리셨고 건지셔서 높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희망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아픔을 겪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가족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망의 그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은 오늘 요셉을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함께 은혜로 역사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적을 막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쭉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가 항상 뚫려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공급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몰려오는 파도에 침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은혜의 통로를 치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건데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도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면 은혜는 절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여러분 속에 차게 되고 가정에 채워지게 되고 자녀에 채워지게 되고 환경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은혜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요. 내가 하는 일은 막히지 않게 그 고랑을 치워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대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더 어려울수록 성경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장소들이 옮겨졌지만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간증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을 이 어둠이 결박할 수 없이 그를 세상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21절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의지이시요 소망이시며 목적이었음을, 그래서 그가 거기서 총리가 되고 정말 당당하게 살았지만 그의 꿈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내 해고를 가져가라. 그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요셉의 끈끈한 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교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함께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다. 우리 찬송 450장 한 장 찬송 우리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 4절을 찬양해 볼까요?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절망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마다 그래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제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힘드시죠? 나오기가 힘들죠. 성경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수갑에 의해서, 착고에 의해서 뼈가 하얗게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뼛속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나라도, 자기를 신임했던 그런 보디발도 아무도 없습니다. 캄캄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이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 속에서 벽에 줄줄줄 습기가 흐르는, 그렇게 2년 이상 썩어가는 그런, 날마다 죽어가는 시신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지 않고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총리로 세워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고랑을 채우십시오. 은혜의 고랑을 치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그 고랑을 치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더 나오는 기회가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교회로 나오고 직분으로 돌아오고 사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고랑을 치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몰랐어 라고 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은혜의 고랑을 잘 치워야 되는데, 은혜의 고랑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옛날에 어디 벽에 보니까 이런, 암이 병이 아니라 절망이 병이다, 그런 게 붙어있던 포스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이 아니라, 병이, 환경이 절망이 아니라 내가 낙심해버리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몸이 병들면 고쳐줄 사람이 있지만 마음이 상심해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이 되죠.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또 절망이 되고, 오늘 또 낙심이 되고, 오늘 또 포기가 되고, 끝장내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하여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택한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내어봅니다. 다시 무릎을 일으켜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안에서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고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다가 상처를 내느냐. 힘을 내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격려하고 교회가 교회를 격려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해야.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낙심하지 마라.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대로 주저앉지 마.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은혜로 너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절망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여러분 절망이 우리에게 죽음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 뭘 다 걷어내야 되느냐면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게 되었습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제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자꾸만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 안에 원망과 절망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뒤에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찾아왔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음을.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까지 끌려와서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까? 라고 늘 묻게 되었죠. 묻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점점 마음 안에서 원망도 분노도 다 사라져가고 막혔던 그 은혜의 통로가 뚫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솟구쳐서 그를 오늘 성경에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여, 저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해답이 처음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자꾸 묻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경을 겪게 되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삶 속에 빨려들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의 통로가 청소가 되게 된다는, 막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수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인생을 덮치기 위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 끄집어내고 영광스럽게 해서 오늘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름밖에는 없다라. 온 애굽을 너로 총리하게 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고 여러분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럴 때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